새롭게 나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악 파셔서 주는 해를 이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 그리스도를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어사았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즉 종교 개혁의 후손들입니다. 마침 오는 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셈페르 레포르만다. 우리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개혁된다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엇나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원래의 진리로 다시 돌이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자의 삶은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저 단회적인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지금도 계속하여서 진행되는 그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저 나와 상관없거나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펴보고 또 스스로 돌이켜서 개혁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뒤로는 은밀하게는 온갖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위해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더욱더 그 악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숨겨두고 감추었던 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기억하셨지만 정작 그 악을 행하는 그들은 그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데에 너무 익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화덕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덕,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열기를 품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그 안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화덕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온갖 악을 품고 있지만 4절에서는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다. 6절에서는 그들의 간교와 분노를, 7절에서는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는데 그 온갖 악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그 화덕이 속으로는 엄청난 열기를 품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잠시 이 불 일으키기를, 악을 행하기를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잠시 어떤 때가 이를 때까지만 그들이 잠시 멈추고 그 때가 이르면 다시 불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도록 자고 잠시 불 피우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자신들의 때가 오면 다시 그 불을 지피우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위선의 죄, 위선의 악입니다. 속으로는 그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고 그 악이 맹렬히 타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곧 다시 돌아가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악은 혼합주의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백성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의 악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병을 구우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모습과 같아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과하게 집중되어 있고 마치 타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설익은 것처럼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혼합주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어서 애굽을 향하여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강대국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혼합주의의 모습,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짓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만을 말합니다. 우리 어제 호세아 6장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겉으로만 그런 척을 하는 거짓 회개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름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심으로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는 모습은 그들 가운데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기는 합니다. 회개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조준이 맞지 않는 그러한 활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활을 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 회개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위선의 모습, 혼합주의의 모습, 거짓 회개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위선적인 모습, 달궈진 화덕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속으로는 악이, 죄가 맹렬히 불타는 것 같은 혹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혼합주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물산탄이 혼합주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잘 된다는 길,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길,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회개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또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는 잠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못하고 다시 금방 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시고 혹시 나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이 죄라는 것은 깨닫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수록 또 그곳 가운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비판하시지만 결론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그저 비참과 절망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위선의 죄, 그 속으로는 죄악이 맹렬히 불타고 있으나 겉으로는 아닌 척, 멀쩡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위선의 죄를 나에게서 보게 됩니다. 주님, 여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은 혼합주의가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의 길,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길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길에서 돌이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거짓 회개가 있다면 주님, 거기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로 성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거나 죄악된 일을 행할 때에 그 즉시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주일의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청춘대학이 있고 또 새소식반, 바울반이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평일에도 어린아이들이 모이고 또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두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의 심령이나 아버지 노년의 심령이나 모두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청춘대학과 채소식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긴 가운데에 마음의 기쁨과 섬기는 가운데에 먼저 은혜 받는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